묵상 기도하심으로 오순절 10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장마가 올해 가장 길다고 그러죠. 다음 주가 장마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장마를 피해 나는 가정도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여식이 다음 주 2부에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공정 보면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반포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떡을 제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민족주는 김세주 청년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떡 없나? 네, 예배 후에 나오실 때 떡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2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예배당에 나오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들이 온전히 응답되어짐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11조와 감사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일주권자와 그 외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이 되어지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5조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조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오하고 내가 오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 틀려받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뒤끝을 이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성도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받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의 속을 썩혀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칭찬받고 또 용돈도 받고 상급도 받고 또 높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복을 받아들이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하고 천국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상양수였어요. 우상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우상 판매업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르라고 하는 곳이 고향인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 같이 붙어서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고 하는 땅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수메르라고 불렀어요. 수메르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수메르 국가.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시고 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찾아보시면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이 수메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느냐? 최초로
문명이 발생한 곳이 바로 이 스메르 지역입니다. 그곳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최초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 그곳이 스메르 문명, 스메르 국가, 스메르 지역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곳이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죠? 서울이죠. 딱 얘기하면 나오는 그 정도로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서울과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기에서 살았다는 거, 우르라고 하는 그 가장 문명의 중심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얼마나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면서 그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판매하며 살았다. 그 당시 스메르 국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길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곳에 살다 보니까 뭘 섬겼겠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우르를 떠납니다.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 떠납니다. 1년을 다 이끌고 식소를 다 이끌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산이에요, 그죠? 우리 온양이라고 부르고요. 아산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중국의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베이징까지 가는 거리. 그 거리가 쉽게 말하면 몇 킬로 정도 되느냐? 1,000킬로가 넘어요. 1,000킬로가 넘는 그 가나안 땅까지,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출발해서 가야 돼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낙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그리고 마차를 끌고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가 1,000km가 넘는 거리였다. 그래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 지역에서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 누가 됐느냐? 아브라함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직접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들려주셨느냐?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게 무슨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형상으로 안 나타나고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줬으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야, 이 음성이 들렸었는데 내가 이 음성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지, 실천해야지 하고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참 대단. 아브라함처럼 출발을 하시겠네. 하고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다 버리고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성만 들렸는데 그 음성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5세. 75세였어요. 여러분들보다 몇 살이 더 많아요? 한 20살, 10살. 10살, 20살이 더 많은 그런 나이대예요. 그쵸? 그 나이대에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다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김현우 선수 쉬워요, 어려워요? 75세에 떠난다는 게 우리 이현수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75세는 이제 다 늙었을 때 아니에요. 나이가 다 들었을 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나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에 떠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황무지를 걸어가야 돼요.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것도 걸어가야 돼요. 그거를 끌고서 가축들을 끌고 식소를 이끌고 다 걸어가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뭐 마차에 태웠든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고 황무지를 걸어가야 되고 가다가 쉬었다가 또 가야 되고. 여러분 연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곳이 어떤 곳인지 환경이 어떤 곳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해서 갔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죠. 오로지 믿는 거라고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밖에 없었다. 그 음성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거죠.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보통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중심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넘치도록 복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차고 넘치게 됐어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 일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속담 모르시구나. 네.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 없다.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모르죠. 저만 아나 보다. 감사해요. 저만 알고 있어서.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이 항상 불어서 이 가지들이 확 흔들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롯과 함께 사는데 일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져 일손들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 자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유가 많아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같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가 살 곳을 먼저 택해라. 그러면 너가 좋아하면 내가 뭐하고 너가 뭐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서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카인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조카였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롯.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롯. 아브라함 아니면 롯? 롯. 당연히 롯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얹혀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그런 거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랫사람인 조카 롯이 먼저 삼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리를 얘기합니다. 조카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 위에 남은 땅은 내가 선택을 할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권을 다 롯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땅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롯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인데 롯은 전혀 권리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 권한과 권리를 다 롯에게 양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그러자 롯은 두말하지 않고 삼촌의 말대로 자기가 먼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곳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롯이 선택한 곳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돌로 덮인 산과 들판, 황무지였어요. 돌로 덮인 산과 들판, 황무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땅이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바보 같은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혼을 내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흡족해 하셨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루 다니거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겠냐?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잘한 일이 있으면 뭐해요? 칭찬해요. 칭찬해 주죠. 또 뭘 줘요? 선물. 네, 상급도 줘요. 용돈도 주어요. 잘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칭찬해서 상급도 하고 용돈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못해주더라도 자녀들이 기특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기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뭐 물질, 세상의 재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정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약속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도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 그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만 다예요. 그거만 다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롯을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롯에게 있어서 인생 최악의 선택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난 일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롯은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고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라고 하는 지역을 아실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기업자 교회라고 더 유명한데 금산교회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미국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가족과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의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마부일도 하고 하는 집안을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자익도 이 주인 조덕삼 씨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이 머슴은 성실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1902년에 함께 세례를 받게 됐어요. 1902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자 이 조덕삼 씨가 그 땅에다가 땅을 기증하고 자기 땅을 기증하고 땅을 헌납하고 1908년도에 교회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1909년도에 처음으로 금산교회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덕삼 씨는 그 유지예요. 그 집의 주인이에요. 그 땅을 헌납한 금산교회에 교회를 세운 그런 일꾼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장로 후보로 누가 되겠어요? 조덕삼. 조덕삼 씨가 되겠죠. 장로 후보로. 근데 그와 더불어 이자익 머슴도 장로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자, 조덕삼 씨와 이자익 머슴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나오면서 두 사람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이 누굴 뽑았을까요? 조덕삼 씨. 당연히 조덕삼 씨를 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표 결과 딱 보니까 이자익 머슴이 당선이 됩니다. 머슴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 안에 모든 분위기가 싸하고 조용히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렇게 그 조덕삼 씨가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 조덕삼 씨의 그 인격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기의 영광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자기의 자랑보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고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조덕삼 씨의 이 한마디가 금산교회를 부흥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어요. 불꽃이 되었어요. 그 후에 조덕삼 씨도 다음 해에 장로로 임재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사 후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가 볼 때 이 이자익 모습이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었던 이자익을 장로로 그리고 목사로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이자익 씨가 목사 안수를 받자 1915년 금산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거기에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 씨가 있는 그 교회에 모습이었던 이자익 씨를 불러서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그 당시 1915년도는 조선말 아닙니까? 조선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모습이었던 사람인데 말도 많았을 텐데 그 머리 가서 다 물리치고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그 금산교회가 유명한 거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роб산 장로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하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또 조роб산 장로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바라보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깨닫게 하시고 또한 조роб산 장로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제하고 충성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 사랑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